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가정이 어떻게 우상 신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 신상을 섬기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왜 우상을 만들었나요? 그 이유는 나를 섬겨야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습이 다르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신상을 만든 미가와 그리고 그 집안의 개인 제사장, 그 레위 청년,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18장을 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읽은 본문은 좀 짧지만 이제 전체를 좀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중에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미가가 만든 신상이 어떻게 단 지파에게 넘어가서 단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 집 안에 있던 신상이 단 지파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개인의 우상 숭배가 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단 지파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가와 신상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 5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미가가 만든 신상을 본 거죠. 그리고 개인 제사장 레인 청년이 그 신상을 섬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겠죠. 왜 신상이 여기 있는 거냐? 그리고 너는 개인 제사장으로 미가의 집에서 섬기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청년이 다 이유를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미가에게 개인 신상이 있었고 또 자신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정탐꾼들이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우상숭배야. 이렇게 여러분 팔짝 뛰었겠죠. 이건 아니라고 분별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오히려 그 제사장에게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먼 후에 처음에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금씩 그 마음이 식어져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지파나 똑같아요.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해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선포해 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렇게 제사장이 복을 선포했을까요? 단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은 분명히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왜 새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걸까요?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단 자손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할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강하다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기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산지로 올라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쉬운 기업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불신앙인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주신 기업을 버리고 새로운 기업을, 내가 기뻐하는 기업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곳에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거룩과 구원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내팽개치고, 내가 기뻐하는 성공과 행복, 기복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기복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대답을 해준 거죠.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예요. 상대가 복과 형통을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복과 형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인정을 주고 또 내가 원하는 재물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권면해 주지 않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복을 그냥 선포해 줘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역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축복해 준 것처럼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정탐꾼들이 그곳을 떠나서 북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이 나왔는데요.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 염려도 없이, 부족한 것도 없이 평화로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외딴 곳에 혼자 이렇게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지역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자신들이 보기에 딱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형통한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축복해 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신상 역시, 그 하나님 역시 아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짓 사역자와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종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잖아요.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중독돼요. 맞추니까. 그가 말한 대로 형통하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형통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역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악을 행할지라도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예요. 결국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여러분, 우리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요. 그 믿음은
우리 눈앞의 현실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당장의 기복을 따라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형통을 따라가는 건 쉽잖아요. 왜 구속사 믿음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해지잖아요. 유한한 이 땅을 바라보면 모호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영원한 기업,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기업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형통과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복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야 영원한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그 안에 영원한 기업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업의 실제, 천국의 실제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사나운 아무리 족속이 덤빌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거룩과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내가 선택한 길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선택한 길이 형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상숭배의 길이라면 사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욥바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정반대였잖아요. 여러분, 형통한 길이 열렸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과 구원이에요.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것,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끝까지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천국의 기쁨이 이 세상의 기복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기쁨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모든 정탐을 마치고
자신들을 보낸 단 지파 형제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을 그 지파 사람들에게 다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땅을 준비해 두셨다.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보고해요. 자기 소견이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그 라이스를 쳐서 점령하기 위해서 무장한 600명의 군사를 올려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단지파 가운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을 버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망하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우상숭배의 길이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단지파가 여러분 우상숭배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가정도 공동체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우리는 형통하다. 여러분, 개구리 비커에서 죽이는 거 알잖아요. 아, 시원하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지파에서 600명을 올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무장한 600명이 라이스를 쳐서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600명은 정탐꾼들 5명 미리 보냈던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미가 집에 있는 그 신상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600명과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신상을 가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너희가 왜 그 신상을 가져가느냐고 이렇게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하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정탐꾼들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잠해라. 대신에 너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받아가지고 단 지파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우상을 섬기는 단 지파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의 신실함도 의리도 없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면 곧바로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과 진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 진실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저 수단이라면, 나를 위한 수단이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를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나를 위해서 그냥 수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섬기는 거죠. 나를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보면 이래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유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인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분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원수 대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숭고해 보여도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녀 사랑도 나라 사랑도 내 만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섬김과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혈기가 나는 거예요. 생색이 나잖아요. 내 자녀조차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구속사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결국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를 맺었다면 가시나무예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라고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올해 1월에 기윤실에서 조사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우리나라 3대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요. 개신교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19%밖에 안 돼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5.4%였대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19%, 신뢰하지 않는다는 75.4%. 그러니까 5% 정도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대답했겠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열매예요. 19%만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81%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 중에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뽑은 순위가 있는데요. 카톨릭을 뽑은 사람은 25.3%래요. 그러니까 그 종교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냐? 25.3%가 카톨릭을 뽑았대요. 불교를 뽑은 사람들은 24.4%, 비슷비슷하죠. 근데 기독교, 개신교를 뽑은 사람은 13.6%, 25.3%, 24.4%, 13.6%. 다른 종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런데 다른 종교보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반밖에 안 돼요. 13%. 분명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겨우 19%만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머지 81%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열매만 놓고 본다면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19%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81%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가 열려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별로 무담담해요. 걱정을 하지 않아요.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랑 상관없이. 무화과 나무 비유 아시잖아요. 그 포도원에 그 청지기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첫 해에 갔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둘째 해에 갔는데 못 맺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땅만 버리느냐, 그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청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그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라.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어떠해도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속고 죄에 속는 거예요. 거짓 영에게 속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에게, 다수의 거짓 신자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신자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루세요. 또 거룩을 이루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가 있어요. 내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본성이 아니에요. 거듭난 본성, 성령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파괴되었던, 깨어졌던 형상,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래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나요? 혈기가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나요? 또 그래서 그 관계가 냉담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사랑으로 만족해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져요. 내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그 사랑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구원을 위해서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이를 갈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능으로는 안 돼요. 본능으로는. 이게 성령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스데반 집사의 이런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어요. 한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할 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보낼 때 원수 같던 그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용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에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참 묘한 게 사랑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어떤 환심, 어떤 물질, 어떤 섬김,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랑이 그 영혼을 살려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 자녀, 그놈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모락모락 올라오죠. 그 사랑하는 그 대상만 생각하면 기쁨이 모락모락 올라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런 기쁨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 그러면 대인관계는 저절로 회복이 돼요. 유능하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니까 다른 사람과도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용서와 사랑,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또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사랑해요. 목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예요. 대인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면 수단과 착취의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대인관계를 통해 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또한 내가 지금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인관계를 통해 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또한 내가 지금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파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서 마침내 떠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불러서 단지파를 쫓아갔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훔쳐간 우상들을 돌려달라는 미가에게 단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노한 자들이 너와 내 가족의 생명을 해할까 하노라.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이제 막 적반하장인 거죠. 그런데 미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힘이 약하니까, 단 자손보다 자신의 가족들이 힘이 약하니까 우상을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어요.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미가가 그렇게 믿고 섬겼던 우상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우상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든 우상들 생명이 없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허무함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섬겼던 재물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내가 평생을 믿고 섬겼던 그 성공과 행복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은 그 단어의 의미처럼 헛된 거예요. 헛된 것.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나의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지 않아요. 먼저 죽은 사람들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된 거예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와 우리들인 거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빨리 죽고 늦게 죽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죠. 말짱 꽝이에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죽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알기 때문이죠. 27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이에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이 북쪽에 올라가 걱정 없이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쳐서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였는데요.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단 자손은 레인 청년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미가에게서 강탈해 간 그 신상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지잖아요. 레인 청년이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을 이룬 그 모세의 손자가 이 레인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처럼 거룩한 하나님 그 할아버지 밑에서 이처럼 타락한 사꾼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거룩과 구원이 반드시 자녀의 거룩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큰 목회를 하였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단 지파만은 미가의 신상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단 지파가. 언제까지 했나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단지파는 계속해서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600년을 단지파만은 홀로 고립되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 번 시작된 우상 숭배는 멈출 수가 없어요. 힘들이지 않고 그 우상 숭배가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우디에서, 이란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무슬림이 됐겠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주체사상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그 종교나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과거 조상과 부모들이 행했던 그 미신적인 행위들, 제사를 어떻게 해요? 깨름직하죠. 그냥 없앨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전통에서, 풍속에서 못 빠져나오죠. 평생을 따라다녀요. 그게 한번 가치관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숭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 가치관 속에 새겨지면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였던 단지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총 14만 4천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4가 땅의 숫자예요. 3이 하늘의 숫자예요. 4, 3, 12. 한 지파가 12,000명. 근데 그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숫자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중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단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구원함을 받은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을까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죄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나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죠. 무슬림 국가에 태어나면 무슬림이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면 무조건 예수를 믿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문화와 종교의 껍데기처럼 그 형식은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은 누가 왕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나의 소견,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과 남미 국가들을 보세요. 그리고 필리핀만 봐도 그래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그러나 그들의 삶처럼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방종, 성적인 방종에 끝을 달리고 있어요. 결국 기독교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문화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문화적인 크리스찬. 내 내용 알맹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의는 신자인데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기독교, 무조건 교회 그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불가능해요. 복음 외에는. 그래서 복음이 굿 뉴스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 중에 평생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내 내면의 변화는 열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도 아니에요. 내 내면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이나 TV를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끔 한번 생각해보죠. 핸드폰을 탁 보면, 성경을 보면, 조금만 보면 왜 이렇게 졸려, 그쵸? 지루하고 딴 생각 들고. 근데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용심을 올려봤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우상숭배가 단 지파의 우상숭배로 이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가 단 지파 전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진실함과 사랑이 없었어요. 거룩함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 기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따라 배반하고 또 도둑질하고 살인까지 했어요. 상대방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함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과 진실함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나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필요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